1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이겠습니다. 853쪽에 있습니다. 구약 한 목소리로 받들이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자기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시편은 72편은 솔로몬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할 때는 이 시편 중에 제2권까지가 다윗의 시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감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72편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디벨로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36살 김상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친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반지하에서 한동안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았는데 집이 반지하이다 보니까 바퀴벌레, 쥐, 거미 꼭 우리가 그 영화 기생충에서 보던 그런 환경,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싱크대 밑에다가 쥐 잡으려고 끈끈이를 놨더니 그 다음 날 2마리가 한꺼번에 잡혀서 깜짝 놀란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밖에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겨울이면 수도가 얼고 그랬습니다.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또 취객들이 반지하이다 보니까 이렇게 노상방뇨하기도 하고 그런 아주 정말 험악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 배달을 하고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전문대를 졸업하게 됩니다. 근로장학생으로 그것도 대학을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키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그래가지고 총 500만 원 종잣돈을 가지고 이 부동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디벨로핑을 배워가지고 지금은 36살 나이에 3개의 그 법인을 운영하고 회사 직원이 50여 명 되면서 그야말로 30대에 자수성가를 한 사람으로 지금 책도 여러 권 쓰고 그런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 책이 하도 좋아서 한 권 사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집만 하나 장만해도 그냥 감지덕지 하는 삶을 대부분 삽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주택 보급률이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은 많이 차고 넘치지만 내 집 마련한 사람은 극히 적은 거예요. 60여 명, 60% 정도. 그러니까 내 집만 마련해도 그냥 감지덕지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한 환경 속에서도 이와 같이 부동산 폐가를 리모델링 한다든가 완전히 버려진 땅을 개발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가치를 높여준다든가
또는 리모델링이나 마케팅을 새롭게 해서 가치, 토지나 건물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이 디벨로핑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큰 마을을 형성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꿈의 타운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뭔가 집이나 또는 건물 또는 토지들의 이 저평가, 아주 평가가 낮은 이렇게 되어진 땅이나 부동산, 그리고 아주 미래 가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죽은 땅을 살려내고 이 폐 업소들을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이런 개발자들을 부동산 디벨로퍼라고 요즘 부릅니다. 부동산 디벨로퍼. 디벨로퍼라는 것은 개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생 개발자예요. 복음 자체가 인생을 개발한다는 강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딱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성경이 누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현실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지금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코앞에 내 코가 석자고 내 발에 떨어진 등불이, 내 발에 떨어진 불이 더 급한데 내 인생 살아가는 게 앞으로 수십 년간 그게 더 큰 과제지. 앞으로 천국 갈 일은 걱정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은 현실을 완전히 개발해서 천국으로 일고 가도록 해주는다는 그것이 기쁜 소식, 곧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기에 관심이 크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천국 가는 길이 되어주셨지만 현실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꿈이 없고 절망 중에 빠진 사람들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세상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연코 인생을 개발하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라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이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이 만들어진 목적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아름답고 최고의 환경이었지만 그 밖의 환경은 거칠고 황야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 곳을 가서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내라고 샘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자체, 아니 그 이전에 창조 자체가 어쩌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디벨로핑하는, 개발하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부러워하게 최대한 우리의 삶을 개발해 내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시편인데 17절을 보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영화롭게 자기를 최대한 개발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모든 민족이 막 솔로몬을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복되다고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생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정말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의 인생을 최대한 개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실 때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개발하려면, 다시 말해서 인생의 디벨로퍼가 되려면 먼저 문제를 정복해야 돼요. 문제를 압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물이라는 건 정복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물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분양받는 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렇게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고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 땅 보통 땅이 아니라고, 돌아가자고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말이지. 근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우리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면서 정복을, 그 땅을 일궈내도록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막 비전을 부르짖었죠. 근데 너무나 불평불만이 심해서 그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는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땅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복과 이 압도하는 그런 개발의 과정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주어진다고 믿는 것이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은 그냥 행운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은 여행이고 행운입니다. 우리는 행운을 바라는 게 아니라 행복을 바라고 우리가 개발을 해내서 하나님의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천국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침노하고 정복하는 자에게 천국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압도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내 성질머리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 어떤 그 인간의 문제 극복하고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고 정복했다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이 살아 생전에 주변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굴복하고 와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싸움과 모든 전쟁이 그치고 그 주변 일대가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완전히 정복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정복 아니겠습니까? 9절부터 또 11절까지 보니까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모든 왕들이,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를 열왕기나 역대기를 통해서 읽어볼 것 같으면 주변에서 말이죠, 다 스스로 와서 정복당하고 항복하고 지혜를 구하고 평화를 구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정복의 힘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왕들은 누구일까요? 그 인간일까요? 그 문제일까요?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이 왕들이 정복돼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왕노릇하며 내 시간에 왕노릇하고 내 인생에 왕노릇하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재물을 쓰는데도 내가 왕노릇하고 어떤 문제를 볼 때도 내가 먼저 반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우리는 안 그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들이에요. 내가 정복해야 될 왕들입니다. 그것을 정복하지 않은 이상 결코 보물은 내 손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을 먼저 정복해야 됩니다. 자기를 정복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정복해야 됩니다. 장애물을 정복해야 돼요. 편견을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농군하고 김윤기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유명한 분임을 압니다.
막사이상을 수상한 아주 유명한 분인데 개신교 농촌운동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모토는 그거였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래가지고 거친 돌자갈밭을 막 평생 일궈냈어요. 그분의 책이 두껍게 이렇게 편집이 이렇게 편찬된 적이 있는데, 그분의 전집을 한번 젊었을 때 저도 읽어보려고 펴놨는데 글씨도 작고 내용이 너무나 많고 막, 그리고 또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맨손으로 아무도 정말 오지 않는 산골에서 자갈 읽어내면서 옥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반쯤 읽다가 말하는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분의 일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기독교 장로님이잖아요. 우리 신학교 때 사경회 때 초청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무렵 그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8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분 1955년도에 경기도 파주군 동부면에 가나안 농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1962년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을 해요. 13,000평의 거대한 토지에. 그래가지고 1962년도입니다. 그동안에 1825회에 걸쳐서 농민, 상인, 교육자, 정치인, 군인 각계각층의 70만 명을 교육을 해요. 여러분 지금은 공무원 되고 기업 이 총수가 이 임원들이 되려면 자기들의 연수원에 가서 이렇게 연수하죠. 예전에는 이 농군학교가 필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야만 이게 군인의 그 고위직에 오르게 되고 이 고위직의 공무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기가 막혀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요. 네. 이곳에서 70만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1970년대 초반에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이제 정부가 정식으로 개설해서 실시할 때 이 농군학교가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으로 직접 막 그 꽹이질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 토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마을운동은 정신적 토대는 이 기독교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특히 김용기 장로님 같은 그런 평생을 땅을 팠던 그런 헌신적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일구는 초석이 되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일궈야 될 수많은 자갈들이 있어요. 정복할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해내야 내 것이 되고 행복을 찾고 천국을 일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복음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이 디벨로퍼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문제를 정복합시다.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오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디벨로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형성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진짜 강한 자는 누굴까요? 진짜 강한 왕은 누굴까요? 바로 나거든요. 내가 제일 세상에서 강해요. 그래서 나를 정복해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품을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지만 내가 강하니까, 내가 드러나니까 내 성질이 드러나고 내 가치관이 드러나고 못된 언어적 습관들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안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 하여튼 이와 같이 그래서 내 마음에 아버지를 형성하려면 뭐니 해도 내 안에 진짜 나를 정복하고 내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끌어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끌어내야 돼요. 이게 진짜 세상을 정복한 자의 증거입니다. 세상을 정복한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강한 자는 나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진짜 강하다는 것은 나를 정복하고 나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왕권을 잡자마자 악한 사람들을 숙청하고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 나는 숙청 작업을 먼저 했어요. 강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정말 강한 자 아닙니까? 우리는 강한 자 앞에서 굽신거리고 약한 자 앞에서 막 강한 사람들을 보죠. 그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없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강한 자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립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솔로몬처럼 아버지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걸 어떻게 끌어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복해야 돼요. 어떻게 정복합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만 내가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 내가 정복이 돼요. 가서 돌을 닦고 참선하고 요가하고 조금 효과가 있겠죠. 금방 돌아옵니다. 진짜 나를 정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정복될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품을 형성하시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진짜 하나님 닮았다는 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길이 없어요. 노동자 품삯수로 따지면 지금 20만 년은 일을 해야 돼요. 갚을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자기 동관을 멱살을 잡고 내려놓고 막 잡치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고 용서해줬는데 자기는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결국 자기 그 창고에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1만 달란트 용서해준 사람이 불러들여가지고 갚을 때까지 너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있으라 쳐넣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입니다. 진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는 그 경험이 있다면, 진짜 경험이라면 100데나리온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겨우 서너 달 노동자 품삯을 용서 못 해주냐 이거예요. 20만 년이나 용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지렁이와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고 또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우리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연약한 정말 우리 인간이 더군다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인이어서 형벌을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뭘까요? 내 안에 아버지가 형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100번 말해도 별로 못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말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육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보면 빌립이 와가지고 이 말 저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와서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지금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언어로 증거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친히 그분을 형성함으로써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각오를 해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말로도 대단히 중요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말로만 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내 안에 아버지를 형성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 사도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 1서 3장 4장 양쪽을 읽어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못 박아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냐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진짜 경험되어진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가 형성된 것을, 성육화된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서 아버지의 마음이 철철 흘러넘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자기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솔로몬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축복하고 칭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믿지 않은 사람이 볼 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도 감독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 자격을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이 누구예요?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로부터도 선한 증거, 다시 말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 얘기를 알죠.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집안에서 늘 아버지를 섬긴다고 그 애를 썼어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근데 작은아들은 바깥 세상이 그리웠는지 재산 나눠줄 거 있으면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냥 해외로 톡겨버립니다. 국내에 있으면 또 종들 시켜서 잡아갈까봐 먼 나라로 가버려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서 빈털터리가 되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은 종들도 먹을 것이 풍성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이거 완전히 돼지 취급도 못 받고 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도 내가 자식이었는데 차마 내가 자식 왔다고 말은 못하겠다. 차라리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 될 그런 처지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다시피 다시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큰아들은 그렇게 쎄 빠지게 아버지를 섬겼지만 작은아들은 그렇게 대해줬다고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막 다리 쭉 뻗고 집에 안 들어가고 버텼어요. 근데 작은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에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아들과 작은아들 중에 누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작은아들이 안 거예요. 그리고 평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작은아들이 아버지의 성품처럼 살았을 거예요. 아마 큰아들은 종들을 막 함부로 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작은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야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나를 정복하고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개발하고 디벨로핑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거 안 되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형성하지 못하면 행복은 항상 한 발짝 멀리에 있어요. 그렇게 애써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성공적인 일을 사회적으로 거둬들여도 행복을 거둬들이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버지를 내 마음에 회복하고 형성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인생을 개발한 역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인생의 개발자, 인생의 디벨로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풍요의 약속을 믿고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건 내가 때가 없고 힘없기 때문이다. 내가 가난하니까 무시하기만 하고 세상에 정의가 없어. 다 등쳐먹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죠. 근데 그런 사람 세상에 가끔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팩트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금수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금 부는 급변하게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그랬어야만 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20, 30대가 막 차고 오릅니다. 세계 부의 20, 30%는 막 20, 30대가 맨 땅에서부터 일궈낸 부들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놀라운 세상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세상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꿈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에게는 큰 꿈이 있었어요. 역대하 2장 5절에 보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크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을 성전도 커야 된다. 거기다가 말은 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풍성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내 다스리는 왕국은 풍요하고 영광스럽고 강력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꿈을 키운 사람들은 기어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일궈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고 빌립보서 말씀하고 있어요. 꿈이 없는 자는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거 영어로 보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페리시, 망해버린다. 그렇게도 번역한 데가 있고 원문은 흩어져 버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은 성령의 언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을 갖고 그 환상을 보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언을 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꿈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일어나서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멋있게 설계하고 다시 그려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현실을 이렇게 그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는 미래를 그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정말 화목한 관계, 가정에서 정말 화목한 행복한 가정을 그려내시길 축원합니다. 직장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직장으로 그려내세요. 직장은 막 약육 강생의 강식의 세상이잖아요. 그런 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이 넘치는 직장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다녀봅시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걸 자꾸 꿈꾸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대다수의 땅이 삭막한 광야 또는 사막입니다. 산꼭대기에 푸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건 꿈도 못 꿔요. 근데 이런 꿈을 꾸고 그렇게 일궈낸 솔로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정말 낙농국가로 세계에 많은 것들을 수출하고 물 관리에 있어서는 세계 1위예요. 1위. 물이 아주 희박한 나라잖아요. 바닷물을 끌어다가 민물로 써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풍요를 믿고 풍요를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표현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였습니까? 인생이 건축자였죠. 오늘 설교는 바로 인생 디벨로퍼, 인생 개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설계도를 가지고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기독교 농민운동가 김윤기 장로님 얘기를 했는데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 기초가 되었던 분은 이분뿐만 아닙니다. 유태영 박사라고 임실, 제 고향 임실 출신 한 분이 있습니다. 건국대를 졸업하고 나라가 지지리도 못 살고 정말 보릿고개 그렇게 넘어가는 민족을 보고 네덜란드 낙농국가의 그 풍요를 배워오고 싶어서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런 꿈이 있는데 나를 좀 유학을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한 달 만에 편지가 오기를 전액 왕실에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만큼 당신이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생활비와 모든 걸 대겠소 하고 초청장이 온 거예요. 가서 2년 동안 3개월 만에 네덜란드어를 마스터하고 2년 동안 그 복지를 공부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넘어서서 복지국가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스라엘로 다시 가기를 꿈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또 편지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꿈이 있는데 나를 유학을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또 초청장이 왔어요. 전액 국비로.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졸업장에 최우수로 졸업을 해요. 군계 일학이라 도장이 찍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 건국대에서 가르치고 KBS에서 1년 동안 농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네덜란드를 보고 왔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이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임실 제 고향에서 간증하는 걸 청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이걸 1년 동안 KBS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방송하니까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교수 사표 내고 나와 함께 일합시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나는 학생들을 길러야 됩니다. 일꾼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건국대 총장에게 또 교육부에게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권력이 있으니까 기어이 이 사람을 새마을 운동에 가담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신적 교육과 모델들을 각 시골들에게 그렇게 입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조선일보에 난 일화인데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날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어요. 하도 유명하니까 젊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지 못 사는데 대통령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책에도 직접 나오잖아요. 조선일보에도 나와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꿈을 불어넣읍시다.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음 운동을 합시다. 그래서 새마음 운동을 제안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김현욱 내무부 장관이었는데 김현욱 아시죠? 이름 익숙할 겁니다. 불러다가 이보게 이 조 목사님이 이와 같이 여차여차 새마음 운동을 하자고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고? 그랬더니 가만히 듣더니 좋습니다. 근데 새마을 운동은 좀 종교적인 이 용어 같으니까 새마을 운동으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김영기 장로님, 유태영 박사, 건국대 부총장까지 지내죠.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두 분은 돌아가셨죠. 이 기독교의 이 핵심 인물들이 이 나라의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 근간과 그 운동의 뿌리들을 꿈을 심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디벨로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 하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뒷받침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꿈꾸고 개발해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개발하고 자기 미래를 개발하고. 어차피 인생은 삭막한 광야와 같아요. 장밋빛 대로를 저절로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꿉시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최고로 개발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해냈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그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삶을 개척하고 내 삶을 개발해내서 디벨로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냅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일구는 자입니다. 인생 디벨로퍼들입니다. 부동산도 디벨로핑하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꿈의 타운들이 개발이 되는데 우리는 영적 디벨로핑 그리고 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현실을 개발해내는 그런 디벨로퍼들임을 믿읍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디벨로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